기독교 변증가 C.S. 루이스는 2차 세계대전 이후에요, 당시의 사회의 옳지 않은 현상들을 비평하는 글을 여러 곳에 신문과 잡지에 기고를 했습니다. 그 글들을 모아서 현안 시대 논평이란 제목의 책이 출간이 됐어요. 그 책의 2장의 소제목은 평등이에요. 이 평등이라는 단락의 글에 이런 글이 있습니다. 여러분, C.S. 루이스 글이 원래 어렵거든요. 알죠? 한번 눈으로 따라 읽으면서 이게 이해가 되는지 한번 들어보십시다. 저는 평등이 본질적으로 그 자체로 선한 것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평등은 병든 이에게 유용한 약, 더 이상 순수하지 않은 존재에게 필요한 옷과 같습니다. 저는 왕, 제사장, 남편, 아버지의 옛 권위 자체가 악하다거나 백성, 평신도, 아내, 아들의 옛 순종 자체가 굴욕적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것이 몸을 가리지 않은 아담과 하와처럼 본질적으로는 선하고 아름다웠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인간들은 그것을 빼앗기고 말았습니다. 인간들이 악해져서 그것들을 오용했기 때문입니다. 법적, 경제적 평등은 타락한 상태에서 절대적으로 필요한 약이고 잔인함에 맞설 수 있는 방어책입니다. 네, 무슨 뜻이에요? 간단하게 제가 설명을 좀 드릴게요. 현대 민주주의 사회에서 평등이라는 건 굉장히 중요하지만 평등이라는 단어 그 자체로 선한 것은 아니라는 거예요. 이게 왜 중요해졌냐면 인간이 악한 욕심으로 타락한 사회가 되었기 때문에 필요한 도구가 되었다는 겁니다. C.S. 루이스는 현대 사회가 만들어가는 모든 곳에 이런 비본질적인 욕구들이 가득하다고 말해요. 인간의 존엄을 찾는 것은 옳고 분명히 좋은 일이죠. 하지만 하나님의 창조 안에서는 원래는 더 아름다울 수 있는 것들이 우리의 악함 때문에 그 존엄을 잃어버렸고 그러니 우리가 그것을 제도적이라도 찾으려고 애쓴다는 뜻입니다. 그런 제도에는 여러 가지가 있는 거고요. 그래서 제도를 통해서 사람을 위한다는 것이 한편에서는 어떤 이야기이기도 하냐면 우리가 얼마나 욕망을 가지고 살아서 그런 제도가 필요한 것인지를 우리가 알 수 있어야 한다. 우리가 얼마나 죄인인지를 인지하는 계기가 되어야 한다라고 그렇게 설명하고 있는 겁니다. 물론 제 얘기도 그렇게 쉽지는 않죠? 네, 그래도 그냥 넘어오는 갑시다. 왜냐하면 뒤에 한 번 더 나오거든요. 오늘 본문은 온갖 환난에 대한 묵시적인 예언으로 되어져 있습니다. 14절 말씀은 이렇게 시작해요. 멸망이 가증한 것이 서지 못할 곳에 선 것을 보거든. 멸망에 가증한 것이 서지 못할 곳에 선 것을 보거든. 그때가 환난의 시간이기 때문에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도망하라는 말씀으로 말씀이 시작이 돼요. 이 시간이 굉장히 급박한 위기의 때이기 때문에 조금도 지체해서는 안 된다는 것을 강조하고 또 강조하는데 어떻게 설명하고 있냐면요, 지붕 위에 있는 자는 내려가지도 말아라, 집에 있는 자는 무엇을 가지러 들어가지도 말라, 이렇게 말을 해요. 여러분, 여기 이 두 개를 보면 도망을 가려면 지붕에서 내려가야 되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게 내려가지 말라는 게 아예 지붕에서 내려가지 말라는 얘기 아니고요, 두 문장을 합쳐서 무엇인가 생기로 밖으로 가지 말라, 안으로 들어가지 말라는 뜻이에요. 원래 지붕에 있다가는 안으로 들어가는 문이 있는 것이 아니라 밖으로 나가서, 밖에 사다리 같은 게 있어서 나가서 계단 같은 게 있어서 나가서 들어가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지붕에서 내려서 바로 산으로 도망가고 밖에 있는 자들은 안으로 들어가지 말라는 뜻이에요. 밭에 있는 사람에 대한 말씀도 있죠. 제발 뭔가 챙기러 집으로 가지 말고 밭에 있다가도 바로 어디로 튀어라? 산으로 튀어라, 이렇게 설명하고 있단 말이에요. 여러분, 도대체 얼마나 급박하면 이렇게 설명할까요? 여러분, 쓰나미 때 재난 영화 한번 생각해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혹시 해운대라는 영화 보셨어요? 예, 해운대라는 영화가 부산에 쓰나미가 닥쳐가지고요, 그 부산의 그 도심 그 빌딩 사이로 큰 쓰나미가 닥쳐서 도망하면서 펼쳐지는 그런 재난 로맨스 영화입니다. 그때 보면 우리가 분명히 알 수 있어요. 이런 재난이 일어나면 조금도 지체할 수가 없습니다. 그냥 무조건 도망가야 돼요. 잠시라도 머뭇거리다가는 다 쓰나미에 휩쓸려 버리게 되는데 뭘 챙길 수가 없는 거죠. 그때 중요한 것은 집에 놔두고 왔던 다이아도 아니고 어디 처박아 두지는 않죠? 고이 모셔드렸던 금덩어리도 아니에요. 여러분, 뭐가 가장 중요해요?
생명이 가장 중요하다는 것을 그 상황이 되면 누구나 알아요. 그 상황이 되면요. 바로 그런 상황을 말하는 거예요. 근데 요즘은 그런 것보다 더 중요한 게 있긴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그 중요한 것을 하려다가 목숨을 잃는 사람들이 굉장히 여러 번 신문에 나는 것을 본 적이 있습니다. 어떤 거냐면 위험한 곳에서 인스타 사진 찍는 겁니다. 인스타에 올릴 사진들. 얼마 전에도, 일주일 전에도 이 큰 5m가 넘는 이 파도, 그거 뭐죠? 파도라 그러나 그냥? 해일까지는 아닌 것 같아요. 예, 오는데 거기에서 사진 찍다가 3명이 죽었다는, 우리나라는 아니에요. 기사를 바로 며칠 전에도 제가 본 적이 있어요. 근데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다. 그런데 진짜 목숨이 위험한 줄 알면 그게 그냥 사진 찍고 나서도 내가 그 물에 피할 수 있을 것 같으니까 있는 거지, 정말 목숨이 위험한 줄 알면 다른 거 신경 쓸 수 있을까요? 없죠. 간혹 아주 위험한 상황에서 예를 들면 불이 났는데 뭔가를 챙기려고 들어갔다가 화를 당하는 경우들이 있어요. 그래도 그때 사람들이 들어가는 이유는 뭐냐면 그래도 들어갔다 나올 수 있을 줄 알고 들어가는 거예요. 그리고 안에 있는 게 너무 소중하면 그러고 들어갔다 죽는 거지, 죽을 줄 알고 들어가는 것은 아닙니다. 정말 죽음이라고 생각하면 누구라도 생명을 먼저 생각하고 그곳을 피하는 것이 우리 인간의 본능적 욕구입니다. 여러분, 이런 급박한 위기를 말씀하고 있다는 거예요, 지금 성경이. 예수님은 이런 급박한 위기를 우리 앞에 펼쳐놓으시면서 뭐라고 얘기했냐면, 그때를 멸망의 가증한 것이 서지 못할 곳에 선 것을 볼 때가 이런 위급한 상황이라고 그렇게 말씀하세요. 성서학자들은 이때가 언제인지에 대해서 다양하게 그 시를 찾으려고 애를 썼습니다. 이 말씀 자체는 다니엘서 11장 31절을 인용한 것이 분명한 것 같습니다. 이런 말씀이 있었어요. 군대는 그의 편에 서서 성소 곧 견고한 곳을 더럽히며 매일 드리는 제사를 폐하며 멸망케 하는 미운 물건을 세울 것이며, 이 멸망케 하는 물건을 성소에 세운다 이렇게 얘기했잖아요. 이 예언은 기원전 168년에 수리아 왕이었던 안티오쿠스 에피파네스라는 사람이 유대 민족들을 다 없애기 위해서 성전에 와서 번제단을 다 헐어버려요. 그리고 그 자리에 뭘 세우냐면 제우스 신상을 성전 가운데 뜩 세우는 거예요. 그리고 유대인들이 혐오하면서 절대 제물로 쓰지 않았던 돼지를 잡아서 제물로 제사를 드리는 그런 악행을 벌리는데, 이때 이 사건이 성취되었다고 보는 학자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이 그 구절을 인용한 것은 분명한 것 같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지금 예언을 하시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 이후의 역사에도 이런 일들을 찾아보면 있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비슷한 일로 사람들은 AD 기원 후 70년에 로마 장군 티투스라는 사람이 예루살렘을 함락하던 때, 그때를 이 위기의 때로 보는 사람들이 많았어요. 하지만 상황적으로 보면 오늘 말씀과 똑 떨어져 맞는 것은 하나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때 이 시기가 어떻게 이루어졌는지 우리는 사실은 완벽하게 특정할 수 없습니다. 그렇지만 분명한 것이 있어요. 말씀을 읽으면서 무엇을 말하고 싶어 하는 거냐면, 그 시기를 특정하라고 주님은 이것을 주시는 것이 아니라 종말론적 가르침을 강조하기 위해서 이 말씀을 주시는 겁니다. 우리가 지금 13장 묵시를 보면서 지난주에도 또 이번 주에도 그리고 다음 강의에서도 계속해서 우리는 종말에 관한 이야기를 듣게 될 겁니다. 여러분 들을 때마다 그렇게 기분이 썩 좋지는 않을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때가 되면 왜 이런 말씀을 주님께서는 주시는지를 우리는 꼭 기억해야 합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도망하라고 하지만 여러분, 사실은 도망갈 수 없는 때라고 생각하는 것이 분명히 맞을 겁니다. 왜냐하면 17절 이후의 말씀이 분명히 그것을 알려주거든요. 쓰나미가 몰려오면 아무리 도망해도 많은 사람들이 죽어가게 됩니다. 정말 사는 사람 몇 명 살지 않는 상태로 영화가 끝나는 경우가 대부분이죠. 오늘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그때에도 그 상황을 피해가기는 굉장히 어려워 보입니다. 뭐라고 말씀하냐면 17절 말씀은 그날에는 아이 벤 자들과 젖먹이들에게 화가 있을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세요. 이것은 특별히 그들이 더 고난받아야 된다는 뜻이 아니라 젖먹이들과 아이 벤 자들은
도망하기가 어렵고 힘드니 더 고통당하고 화를 당할 가능성이 크다는 말입니다. 그만큼 피하기 어려운 사람들이라는 거죠. 18절 말씀은 뭐라고까지 얘기하냐면 이 일이 겨울에 일어나지 않도록 기도하라. 얼마나 참혹하면 겨울에는 버틸 수 없을 만큼 그렇게 헤매야 되고 도망 다녀야 되는데, 그러니 겨울에 일어나지 않았으면 좋겠다고 너희들 그걸로 위해서라도 기도하라고 얘기해요. 그 다음 19절 말씀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하나님의 창조의 때부터 이런 날은 이전에도 없었고 이후에도 없을 것이다. 창조 이후에 이런 날은 더 이상 없을 만한 환난, 이런 환난에서 여러분 어떻게 도망한다고 살아날 수 있겠습니까? 이건 문자적으로만 보아도 피할 수 없는 일인 것처럼 우리가 산으로 도망한다고 해서 해결될 수 있는 일인 것은 아니라는 것이 오늘 말씀을 읽어보면 사실은 분명합니다. 도망하라는 것은 급박성을 알리는 것이지 너희들 도망하면 산다는 의미를 갖고 있는 것은 아닐 것 같아요. 여러분 두려워요? 두려워요? 네. 왜 두렵습니까? 왜냐하면 이 환난의 때가 우리에게도 동일한 고난과 마지막 때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두려운 거죠. 그래서 종말에 대한 이야기, 계시록 말씀은 우리가 읽기도 듣기도 싫어하는 겁니다. 근데 우리에게는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어떻게 우리에게 환난의 때가 마지막이 되겠습니까? 아무리 종말이라고 해도 그 종말의 때가 어떻게 신자들에게 똑같은 고난으로만 끝나겠습니까? 우리 신자들에게는 이 종말의 때는 하나님의 새로운 통치가 시작되는 때라는 것을 우리는 너무 잘 알고 배워왔습니다. 우리에게 마지막 환난은 환난이 아니라 소망이어야 하고 우리에게는 그것이 패배가 아니라 승리여야 합니다. 그러니 지금 우리에게는 이 환난이 도망의 때가 아니라 주님께서 우리들에게 이 말씀을 통해서 가르치고자 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우리가 무엇을 해야 하는지, 어떻게 해야 하는지를 깨달아 알아야 하는 시간이 되어야 합니다. 그걸 알기 위해서 다시 멸망에 가증한 것이 서지 못할 곳에 선 것, 그때가 무엇을 의미하는지를 우리 삶의 시각에서, 우리의 또 현장에서 볼 수 있어야 합니다. 이때는 역사적으로 정확히 적용하기 어렵습니다. 사회적 상황을 정확히 꿰어 맞출 수도 없을 겁니다. 정말 이런 때가 온다고 해도 우리는 그때가 그때인지 알지 못할 겁니다. 이미 역사적으로 수없이 많은 그런 시도들이 있었어요. 그렇지만 맞지 않았습니다. 분명한 것은 하나님께서 그 시기를 그대로 보실 수 없는 시간인 것만은 분명해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그렇게 싫어하시는 것, 그 우상들이 하나님이 서 계셔야 할 자리에 세워진다는 거잖아요. 이것을 역사적으로 설명하든 의미적으로 설명하든 그 자리에는 하나님의 통치가 없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시지 않는다는 겁니다. 우상이 하나님의 자리를 대신한다는 겁니다. 그걸 하나님이 그냥 두고 보실 수는 없다는 것. 왜냐하면 그때부터 그 자리에 복음은 점점 더 사라져서 복음이 사라지는 시대를 하나님이 그냥 두고 보실 수 없다는 것은 분명하거든요. 여러분, 하나님은 일부러 이 땅에 종말의 심판을 두시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리에 우상에 가증한 것을 세웠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의 그 욕망, 하나님 없는 욕망으로 만들어 놓은 그 거대한 우상들을 무너뜨리시는 것이, 그게 우리들에게는 사실은 심판입니다. 역사적으로 보면 우리가 그렇게 우상을 쫓고 우상으로 세상을 만들고 우리가 그 우상 안에서 우리의 보장을 찾을 수 있다고 그렇게 누려왔으니까, 그러니까 그 우상이 무너지면 우리에게도 그게 환난이 될 수밖에 없는 거죠. 왜냐하면 우리는 우상을 보장으로 여기고 살았거든요.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하셨던 모든 역사적 환난의 시간이 사실은 대부분 그런 것들이었습니다. 그러니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본문의 그때가 언제인지를 찾는 것은 의미가 없는 일일 거라는 생각이 저는 말씀을 묵상하면서 들었어요. 그거 찾아서 뭐 하겠습니까? 그때 되면 어차피 도망가도 도망갈 수 없을 텐데요. 그보다는 지금 우리의 지금 이때가 어떠한 때인지를 아는 것이 훨씬 더 중요합니다.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시간이 사실은 성경이 말하고 있는 환난의 때라는 것을 아는 것이 훨씬 더 중요하다는 거예요. 오늘 말씀을 보면서 저는 지금이 우리에게는 환난의 때라는 생각이 분명히 들었습니다. 제가 미국에 다녀왔는데요, 그 화려한 뉴욕에서 제가 가장 많이 들은 이야기가 사람들이 돈을 벌기 위해서 너무 바쁘다는 거였어요. 그 화려하고 복잡한 세상은
바쁜 사람들이 만들어 놓는 우상처럼 그렇게 보였습니다. 미국에서는 이런 말이 있다고 합니다. 보스턴에서는 어느 대학 나왔냐, 얼마나 아느냐가 암묵적인 질문이고요. 뉴욕에서는 얼마나 버느냐, 얼마나 가졌느냐가 암묵적인 질문이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보스턴에는 하버드 그 주위를 다 해서요, 하버드, MIT 공대, 보스턴 대학, 버클리 음대 등 굉장히 유명한 미국의 유수 대학들이 대부분 보스턴 주위에 많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 있으면 자연적으로 어느 대학을 나왔는지, 학벌이 어떤지, 얼마나 아는지가 사람을 나누는 기준이 되어버린다는 거예요. 뉴욕은 누가 봐도 만몬의 상징인 도시처럼 보였습니다. 그러니 그들에게는 얼마나 가졌는지, 얼마나 지금 버는지가 너무 중요한 겁니다. 사람들의 욕심이 그대로 우상이 되었어요. 그리고 그 우상이 또 다시 사람들을 나누는, 구분 짓는 기준이 되어버렸다는 것을 그들은 아무렇지도 않게 이야기하고 살아가고 있다는 거예요. 제가 여러분 몇 번 소개한 적이 있습니다. 팀 켈러 목사님의 내가 만든 신이라는 책이 있어요. 이 책을 보면 우리 스스로가 세상의 욕심들을 다 우상으로 만들어가고 있다는 것을 책을 보면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소위 말하는 돈이나 권력, 이것만이 우리의 우상이 된다고 말하지 않습니다. 뭐라고 얘기하냐면 우리 마음에 품고 있는 평생 소원이 있다면 그 소원도 우상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하고요. 사랑도 우상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하고요. 우리가 이루려는 성취, 무엇이 되고 싶은 것도 우상이고요. 심지어 문화와 종교마저도 우상이 된다고 경고해요. 거기에 매달리다 보니까 하나님보다 그게 더 중요해져요. 매달리면 무조건 중요해집니다. 그리고 하나님 자리를 대신하게 되는 거예요. 이런 가짜 신들이 우리 삶을 교묘하게 파고들어요. 그리고 진짜가 되어서 우리 삶의 가장 중요한 것에 대해서 신으로 추앙받는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하는 또 하나의 경고가 뭐냐면, 그렇게 내가 만든 신은 언젠가는 반드시 나를 배신한다는 것, 꼭 나를 배신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그렇게 내가 만든 신이 나를 배신하는 것이 아니라, 그렇게 그 신들이 나를 배신하는 것조차도 하나님이 나를 배신하는 것처럼, 하나님이 안 계셔서 나를 고통에 두는 것처럼 그렇게 하나님을 원망하고 살아가는 것이 우리의 모습이 되어버렸다는 겁니다. 그게 그 책에서 말하는 거예요. 우리는 사실 그렇게 우리 스스로 많은 신들을 섬기고 있고 그 신을 교회로 끌고 들어왔습니다. 그리고 교회에서도 하나님이 계셔야 할 자리에 내가 만든 신을 세워두고 하나님이 그 신을 지켜주시기를 원해요. 하나님이 그 신을 보장해주고 그 보장이 나를 보장해주기를 원하는 마음으로 하나님께 그렇게 기도해요. 멸망한 가증한 것을 세워서는 안 될 하나님의 자리에 대신 세우고는 하나님은 그것을 이루시게 하실 수 있는 분으로 나의 종교성은 그 하나님을 이용하는 것이 우리의 신앙적 모습일 때가 너무 많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지금 우리 현대사회를 살아가고 있잖아요. 이 사회에서 정말 물질이면 모든 것이 다 되는 것처럼 보여지는 이 물질 사회에서, 경쟁하고 이기기 위해서 발버둥치는 그런 사회에서 지금은 공동체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나의 안위가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이 사회에서 나도 여전히 똑같이 그런 사회를 살다 보니 하나님을 점점 더 소홀히 여기고 다른 것에 매여 살아가면서도 지금 내가 살고 있는 이 상태를 환난의 때로 여기지 못한다면 우리는 절대 예수께서 말씀하시는 이 환난이 어떤 의미인지를 아마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고 그렇게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질 가능성이 커요. 지금까지 수많은 종말에 대한 예언들이 지나갔습니다. 예수님 이후에 사실은 모든 시대마다 종말이 아닌 적이 없었습니다. 가짜 선지자들과 가짜 예수가 나타나지 않은 적이 없어요. 그때마다 전쟁의 소문도 있었고 온갖 자연재해의 소문들이 다 있었어요. 그리고 사람들은 거기에 혹하고 빠져들었고, 그리고 빠져들 만한 소문이면 더 많은 사람들이 그쪽 길로 갔어요. 그런데 아무리 그런 일이 있었어도, 그런 시대가 있다고 소리쳤어도 종말은 없었고 세상은 바뀌지 않았고 시한부 종말론은 생겼다가 없어지고 생겼다가 없어지고를 반복했습니다. 여러분, 그런 사회적 자연적 현상에서 종말이 오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는 그런 현상에서 종말의 때를 보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신앙에서 지금이 종말이라는 것을 깨달아 아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신자여야 합니다.
어떤 환경에 의해서 종말을 계산하는 것이 아니라 이미 우리조차도 수많은 우상들로 덮여있는 이 지금이 우리가 하나님 대신에 매달리고 의지하고 보장받으려고 하는 수많은 신들이 나를 지배하는 지금 이때가 하나님이 가장 걱정하시고 아파하시고 그리고 우리에게 심판의 때라고 말씀하시는 그때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할 수 있어야, 깨달을 수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아무리 열심히 일을 해도 내게 만족이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결국 돈도 명예도 어떤 성취도 점점 나를 압박해 가고, 그리고 경쟁은 끝이 없어서 여전히 나를 올가매는 이 시대에 여전히 내가 그것에 매달려서 하나님 대신 우상을 살아가고 있는 지금 이 시간이 주님이 말씀하시는 환난과 위기의 때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고 깨달아야 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을 그런 식으로 여기지 않으면 우리는 앞으로는 주님이 말씀하시는 이 환난의 때를 우리는 그저 앉아있는 상태로, 복음이 사라지고 그리스도가 사라지는 상태로 그냥 지날 수도 있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은 그 위기의 때에 산으로 도망하라고 하잖아요. 여러분, 왜 산으로 도망해야 할까요? 어차피 산으로 가봤자 못 살 것 같은데요. 왜냐하면 지금 성전은, 예루살렘 성전은 아무리 그들이 예배하는 것 같아도 그들을 지켜주지 않거든요. 이미 그 자리에는 수많은 우상들이 세웠기 때문이에요. 이제 성전은 아무 쓸데없는 그냥 건물이 되어버렸어요. 아무리 그들이 그렇게 멋있는 것 같아도 이제는 무너져야 할 돌덩이일 뿐이었고요. 그 내부가 아무리 화려하고 아름다워 보여도 우상으로 덧칠된 욕망일 뿐이지 하나님이 살아계시는 거룩한 성소가 아니기 때문에 그쪽으로 갈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우리에게 위기는 우리가 하나님을 떠난 상태, 우상에 스스로 갇힌 상태라는 것, 이걸 깨닫지 않고서는 우리는 산으로 도망가 봐야 소용이 없어요. 그리고 그 위기에서 우리가 다시 돌아가야 될 것은 산이 아니라 내가 다시 우상을 세워놓았던 주님이 계신 곳, 그곳의 우상을 다시 회파하고 그리고 주님께로 돌아가는 것이 우리의 길이라는 것을 깨달을 수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뉴욕 맨하탄 거리 바로 앞에는 센트럴 파크라는 큰 공원이 하나 있더라고요. 들어는 보셨어요 혹시? 예, 저도 가서 처음 봤는데 진짜 크고 아름다워요. 이번에 갔더니 가을 단풍이 있어갖고 호수가 꽤 여러 개 있는데 호수하고 이렇게 어우러지니까 경치가 꽤나 예뻤습니다. 제가 그 경치 보려고 지금 그 얘기하는 건 아니겠죠? 맨하탄은 미국에서도 가장 비싼 동네, 비싼 땅이라고 하잖아요. 뭐 15평짜리 그냥 그 중심가에 가면 15평짜리 그냥 원룸 하나가 월세가 500만 원이래요. 그냥 그 잘 갖춰지지 않아도요. 그런 땅에 1876년에 지금으로부터 약 150년 전이죠. 그때 공원이 생긴 거예요. 당시에는 뉴욕의 인구가 폭증하고 있던 시기였다 그래요. 그래서 집이 너무 부족하고 당시도 맨하탄을 중심으로 뭐가 생기고 있어서 그 옆에다가 공원을 짓는 것에 대해서 살 집도 부족한데 그러는 것에 대해서 반대가 굉장히 많이 심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때 센트럴 파크를 설계했던 옴스테트라는 사람이, 이 사람이 조경하는 사람이었는데 그랬다는 거예요. 지금 이곳에 공원을 만들지 않는다면 100년 후에는 이만한 크기의 정신병원이 필요할 것이다. 그렇게 얘기했대요. 지금 공원 만들지 않으면 이런 공원 100년 후에는 이곳에 그만한 크기의 정신병원이 필요할 것이다. 그리고 지금은 그 맨하탄 한가운데의 그 녹지를 없애자는 사람이 아무도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 공원이 경쟁 속에서 삭막하게 병들어가고 온갖 우상에 매여 살아가는 뉴욕 시민들에게 얼마나 큰 위로와 회복을 주는지를 이제 그곳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다 알고 동의하기 때문인 거겠죠. 그런데 여러분, 이런 아이러니가 있어요. 잘 들어보세요. 돈이 다가 아니라는 것을 그 공원을 통해 사람들이 알게 됐어요. 그런데 또 맨하탄은 점점 더 만문의 상징으로 되어가는 아이러니가 그 공간 안에 함께 공존하고 있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센트럴 파크는 여러분, 그 효용성이
자신들이 만몬에 의해 매여가고 무너져가는 것을 깨닫고 돌아서서 그렇지 않겠다고 하는데 효용성이 있는 것이 아니라요, 그렇게 만몬에 의해서 망가져가는 자신의 영혼이 잠시 치유받는 곳에 지나지 않는 것, 그게 그것의 효용성이 되어버렸다는 거예요. 알았으면 돌이켜야 되는데 내 욕망은 그대로 살아가고 여기서는 그 위로 받으면 되겠다는 게 그들의 모습이 되었다는 거예요. 지금 C.S. 루이스가 했던 말도 마찬가지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세상은 자신들의 죄성과 욕망을 적절히 감추고 새로운 제도로 막아두고 그것을 지키려고 하면 내가 괜찮은 사람인 것처럼 생각하지만 그 속에는 그런 것들이 생기면 생길수록 더 많은 욕망과 더 큰 그들이 가지고 있는 죄성들이 쌓여가고 있는 것을 우리는 그 제도 속에서 그저 감추고 그렇게 본능처럼 살아가고 있다고 말하는 것이 아까 처음 말했던 C.S. 루이스의 그런 말이었어요.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신자는 믿음을 지키고 깨어있는 사람이어야 합니다. 주님 때문에 주님으로 깨어있으면 지금이 위기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어야 해요. 우리가 지금이 위기임을 감지하지 못한다면 저는 지금보다 더 큰 위기는 없다고 생각해요. 지금 우리가 얼마나 헛된 우상을 섬기며 살아가는지 알아야 할 때입니다. 그 우상들이 우리를 얼마나 망가뜨리는지, 결국 하나님의 자리에까지 우상을 세우고도 모르는 척, 아닌 척 살아가는지 알아야 합니다. 그리고 이제 지금 그런 상황에 우리의 삶이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환난의 때라는 것을 깨달아야 합니다. 그렇게 살아가면서 나만을 위해서 살아가는 우리의 이 이기적인 삶이 다른 이들을 위해서, 주님이 원하시는 그런 공동체적인 삶을 위해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나만을 위해서 살아가는 것이, 지금 이때가 우리가 산으로 더 도망가야 할 때가 아니라 주님께로 돌아가야 할 때, 주님께로 돌아가 다시 나의 자리에 하나님이 계시게 해야 할 때라는 것을 깨달을 수 있어야 합니다. 내가 지금까지 이 성전에 세운 우상을 허물어 깨뜨리고 이 자리가 나로 인해서 다시 하나님이 계시는 곳, 하나님이 찬양받으시는 자리가 되게 해야 합니다. 그것이 성경이 말씀하시는 우리의 환난을 이길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고, 그때 우리가 생각하는 이런 환난들은 없어도 괜찮아집니다. 다행히도 감사하게도 이런 극단의 환난의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은 우리를 향하신 연민을 거두지 않으시는 분이시라고 우리들에게 말씀하세요. 하나님이 일하시지 않으시면 너희의 모든 육체가 구원을 받지 못하였을 것이다 라는 20절 말씀처럼, 다시 말하면 하나님은 여전한 당신의 사랑으로 우리를 향한 연민으로 수많은 우상 속에서 헤매는 우리를 연민을 가지고 보고 계신다는 뜻입니다. 우상이 메인 그대로를 괜찮다고 두시는 것이 아니라 그런 환난의 순간에도 결국은 우리를 회복시키시기 위해서 당신은 당신의 할 일을 하고 계신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결국은 우리가 예수 안에 있는 것이 얼마나 큰 은혜인지를 경험케 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예수님의 말씀을 보고 있는 우리가 더 이상 성전이 어떤 의미도 없이 강도의 소굴이 되어가고 아무런 요새도 되지 못하는 이 상태에서 그저 괜찮은 듯 살아간다면, 그런 일이 생기면 그저 산으로만 도망가려고 한다면, 그렇게 주님이 우리들에게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다시 성전으로 돌아가서 이제는 이 성전이 돌로 만든 껍데기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있고 하나님의 이상이 운행하는, 정말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는 그런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신자들이 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에게 환난은 주님을 떠나 우상으로 만든 세상에서 당하는 고난과 수치이기 때문에 그들이 있는 어딘가로 도망가서 우리는 이것을 해결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또 다른 우상을 통해서 그곳에서 우리가 그 환난을 이길 수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개입하시고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들에게 말씀하시고 하나님이 우리와 다시 당신의 성전을 세우시는 놀라운 능력을 통해서만 우리는 보호받을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오늘 내가 얼마나 많은 우상에 둘러싸여져 있는지, 오늘 우리의 예배가 얼마나 우상처럼 더럽혀진 성전에서 하나님마저 우상처럼 섬기면서 예배하는 것은 아닌지 돌아보게 하시고,
내가 복음 때문에 예배하겠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로 감격하며 예배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다시 진실하게 모든 우상을 떨치고 하나님께 돌아가 예배하겠습니다 고백하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주님, 내가 지금 환난의 때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세상이 모든 우상으로 덮여진 이때에 나는 다시 주님께로 돌아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함께 해주시고 도와주셔서 이제 우상을 회파한 자리에 다시 하나님을 나의 주인으로 세우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고백하며 다시 주께로, 예수께로 돌아가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